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도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게 복을 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몇 번 갔었어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프닝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조그만 아이들이 막 따라오면서 1달러, 1달러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죠. 좀 낙후된 지역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또 쫓아오면서 1달러를 요구할 때 그 1달러는 우리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또 이렇게 주유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유리창을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닦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우리 어쩝니까? 이미 유리창을 좀 닦았으니까 미안해서 또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 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무조건 막 사람에게 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면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질의 복을 줬을 때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복이 아닌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복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물질의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어도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초기에 물질이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진짜 힘들게 살고 그랬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쳐다보는 것도 좋았고요. 기다리는 것도 좋았어요. 물론 화장실을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많이 가져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대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는 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은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억울하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베풀어주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도 간간히 어렵게 점심 준비를 못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점심을 못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생이니까 싸가지고는 못하도 사 먹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역시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때 진짜 없었지만 점심을 함께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베풀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부모의 참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진짜 행복함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비 오는 날에 아이에게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이가 홈뻑 비에 젖어서 우산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너 우산 어디 갔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반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먼 데에 산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자기는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비를 홈빵 맞고 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좀 그랬겠죠. 이 집사님도 좀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산을 주고 나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저히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이 집사님은 조금 자기도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냥 어떤 것에만 아이번도 못한 베품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훨씬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셨죠? 받는 즐거움보다요 주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그거는 우리 예배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예배교회를 하면서부터 그 즐거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금한 그 자그마한 선물들이 우리 선교지혜로도 흘러가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하다고 해서 나누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나누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막 복을 와닿는 것들이 조금 와닿나요? 닿죠. 어떤 사람이 몸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학교 옛날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 생각이 났답니다. 비가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서 잠깐 들렸다가 기도 조금 하고 가자 생각해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 다 허름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잠깐 왔으니까 들렸다 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천정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옛날이니까 막 비가 막 오니까 흙이 이제 조금씩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성도가 그냥 교회가 또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되겠냐고 그 떨어지는 흙을 받아가지고 다 밖으로 이렇게 내다 놨대요. 수없이 내다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간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이 떨어지는 흙을 갖다 날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를 체험한 그 성도는 평생 동안 그것이 자기의 좌우명이 돼서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밧세바를 아내 우리아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죽일 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으로 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인데 실수를 하죠.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복 받읍시다예요. 그죠? 다윗의 그 복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좀 다윗이 받았던 그 복, 물론 잘못에 대한 책망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잠깐 알아보면요,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19명의 자손들이 있었죠. 다윗이 난 자손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다윗은 자손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또 그 시대에는 또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그 아내를 둠으로 자식들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무려 19명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자손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다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많은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19명을 낳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됐었어요. 골골하면서 아파서 빌빌하면서 자녀를 생산할 수는 없었죠.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와 사별한 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또 낳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그에게는 젊은이 같은 어떤 활기찬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를 또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내에게 엄청 쫄랐어요. 애를 하나 좀 낳자 그랬는데 생산의 능력이 안 돼서, 건강은 한데 생산의 능력이 안 돼서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해야만 우리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또 다윗은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다윗이 받은 축복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문의 영적인 풍요와 물질은 풍요가 한 사람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예배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를 바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더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이렇게 이런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손의 축복도 받고요, 건강의 축복도 받았어요,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볼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건 우선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백정 노장들도 골리앗 앞에서 다 꼼짝 못했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모두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아주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욕을 주는 말을 하죠. 그게 43절, 44절이에요. 모욕을 줍니다. 아주 큰 모욕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뭐라고 니들이 나를 개로 생각하냐? 개로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가 지 입으로 말해요. 자, 막대기를 가지고 무슨 개 때려잡냐?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다윗은 개로 여겼죠. 그래서 물맷돌로 죽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 우리 크리스천, 우리 개신교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수치스러운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갖고 갑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갈 수 있어요.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3,000명을 데리고 나 죽이러 온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받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남편이 있으세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용서했을 때 여러분은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그는 자기 자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가 있죠. 자식들끼리 혼간을 하고요.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요,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은요,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원수였었죠. 자식인데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역을 베풀었던 그 자식인데 칼을 뽑아들고 쫓아왔는데 결국 못 죽이고 패하고 말죠.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한번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동생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성경 사무엘하를 읽지 않은 적이 있어요. 왜요? 너무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의리의 사람이었죠. 어떻게 해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내 품어주죠.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 의리의 사람이고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할 때였죠.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울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울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경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죠. 16장 7절, 사무엘하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예.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래서 자초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고 또 시므이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신복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다음 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해서 시므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죽이지 마라. 용서해라.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지고 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올 때 시므이가 20여 명을 앞세워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사죄하죠.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용서를 또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겸손한 사람이었죠. 본문에서 나단의 책망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내려다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일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이 바흐는 연주할 때 청중 가운데서 음악의 전문가가,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연주에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대충대충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흐는 모든 세계에서 음악의 아버지라 부릴 만큼 최고가 됐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시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회개를 하고 계신가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친 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돌이켰을 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는 회개한 것은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천막인 것을 보고요,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을 질 제목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쉽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순종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no 하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돼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이게 좋습니다라고 여러분 억지로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제우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절대 손해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 그리고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사랑의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회개한 사람이었고요,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